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을 고르려고 막 돌려보죠. 사실 우리는 영상을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리즘이 우리를 고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기뻐한 흔적들로. 내가 한번 웃고 오래 머물고 좋아요 누른 것들을 기억했다가 이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화면에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좋아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자극적인 것, 쉽게 웃길 수 있는 것, 또 빨리 보상 주는 것들이 점점 많이 떠오릅니다. 문제는 좋아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한 시간이 길수록 그 주제가 더 크게 자라납니다. 결국 화면에는 온통 내가 기뻐하는 것들로 꽉 채워져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깊이보다는 자극에 익숙해지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확대하고 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거기에 더욱더 민감해져 갑니다. 더 쉬운 길, 더 큰 박수, 더 빠른 쾌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민감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세상과 육신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민감하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가나안 지역에 큰 가뭄이 들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을 때였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가뭄 말고 이제는 또 다른 고난이죠. 당시 왕이 종교인을 죽인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붙잡아서 죽이게 된 거죠.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위임을 받은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민심을 붙잡아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지도부와 긴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처형함으로써 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아그리빠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잡아서 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원문에서는 승인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더욱 붙잡으라라고 하는 승인처럼, 유대교의 승인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한술 더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붙잡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때는 무교절이라 야고보처럼 바로 처형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이런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집중되는 그런 가장 거룩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피 흘림 그리고 공개 처형 같은 일은 절기의 거룩함을 해친다고 여기는 관습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이 명절에 소요가 날까 두려워서 공개 체포나
처형을 피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민심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옥에 가두게 되었는데요. 군인 4명을 4계조로 해서, 그러니까 16명이 그를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질서, 그리고 육신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기쁨은 악을 키웁니다. 그럼 이제 좀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자식에게 해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는 건 너무나 건강한 기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기쁨이 기준이 될 때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옳은 길로 자랄 때 기뻐하는 건 선을 키웁니다. 반대로 옳지 않은 방식인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결과만 좋으면 됐지 하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악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그리빠 왕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적용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생각할 줄 안다면 사람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을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기뻐하고 악으로 치닫는 일들이 그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유대인들의 기쁨에 취해 악을 키울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사람이 기쁨을 쫓아 세상이 악으로 채워져 갈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단발의 감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그러니까 힘을 쭉 끌어당겨서 계속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교회는 그를 위해 더욱 맹렬히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맹렬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칼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하지만 깊은 새벽, 이제 날이 밝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통 일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는 끈질기게 맹렬하게,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날이 밝으면 교회의 또 다른 기둥 하나, 베드로가 처형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끈질기고 맹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두 군인이 베드로를 지금 가운데 두고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죠? 두 사슬로 매여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의 양손이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그리고 이 보통 반대쪽 쇠사슬은 병사들의 손이나 또 허리에 딱 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움직이게 되면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두 명의 병사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조원들은 지금 문 밖에 보초를 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통 같은 보안으로 야간에 탈출을 한다거나 누군가 구출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아니, 베드로가 무슨 탈출의 달인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앞에 5장에서는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한번 탈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탈출시켰는데요. 그때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이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차단하고자 이 아그리빠는 완벽하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서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내일 아침에 죽게 생겼어요. 두 군인 사이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잠이 올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편 4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잠을 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평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탈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소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5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곧 잠시 후면 처형되니까 이제 체력도 소진되었고 가능성도 없기에 이제는 포기하고 잠을 잤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상황에서도 잠이 온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 당장 엄청난 일이 닥치는 걸 아는데도 잠이 온다면 그건 정말 주님의 은혜이죠. 다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모두 차단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계속 베드로의 구출 이야기를 한번 좀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8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지금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을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지금 끌고 가는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자기가 옷을 입고 따라가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사명이 남아 있는 자는 칼로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칼이라도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를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환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11절에 가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 베드로가 11절에 가서야 이제 자기가 이게 생시이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은 이때 보니까 베드로는 아그리빠 왕의 무자비한 손과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꽉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야고보도 순교했고 본인은 완전히 격리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홀로 남았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 이 시간 나를 위해 공동체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런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나 이제 혼자 남았다. 난 얼마 남지 않았어. 다만 나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이제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체념한 상태에서 위험한 순간이지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까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끈질기게 맹렬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힘입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품 안에서 베드로가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은 아직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 베드로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철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건지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자기가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신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는 내가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럼 이제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공동체가 떠올랐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할 것은 뭐냐면 결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로 하는 것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지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베드로도 사실은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지금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죠. 그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거기가 원래부터 기도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인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설마 이 새벽, 깊은 새벽? 이 시간까지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려 보니까 그때 로데라고 한 여자아이가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자 그때 이 중보기도했던 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난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반드시 풀려날 겁니다. 그런 확신에 차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적같이 풀린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의 기도, 기도의 확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도의 확신 그 자체가 베드로를 석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풀린 거 보고 에이 네가 미쳤어. 베드로가 왜 풀려? 그리고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러면 천사야 그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당장에 그렇게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이 있다고 여기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왜 아멘을 못 하세요? 우리가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기도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확신이 덜해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기를 구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들이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풀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내 계획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기 삶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교인들도 베드로를 보고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우리의 그 계획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러한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성으로 하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충성.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기도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붙잡아서 그날의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또 수요 예배에서는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수요 설교에서는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사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정말 일당 백천의 그 자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해 주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이 부분에서 또 아멘이 없으시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약 한 달 전에 강원도 강릉에 극심한 가뭄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몇 번이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왜 내가 이걸 계속 보게 됐지? 좀 생각을 해봤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성금을 좀 모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럼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강원도 강릉 지역 전체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는 강릉에 있는 그 오봉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수지가 저수율이 11%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대가 돼야지 강릉 전체 한 87% 이상을 감당하는데 저수율이 11%까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한급수까지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일이구나. 정말 큰일이다 해서 수요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수요일 날 기도하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토요일에 비가 얼마나 내렸냐면 100ml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그때 11%였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 20%로 올라갔어요. 근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또 그 주간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40% 넘어가서 지금 한 일주 전에는 뭐 한 75% 해서 이제는 제한급수가 해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수요기도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통로를 얻으셔서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때 그럼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아멘.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모습을 본 교인들이 지금 너무 놀라워한 거죠. 끈질기게 맹렬히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진짜 살아서 돌아올 줄은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것이 생시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베드로는 그들을 지금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설명한 뒤에 이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야고보는 여기서 앞에 죽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그 죽었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는 붙잡힐 위험이 있었겠지요. 혹시 그들이 붙잡히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꺼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영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들에게 이런 말을 꼭 전하라.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고선 어떻게 했나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아니 좀 머물면서 그 무용담을 좀 나누면 좋지 않겠어요? 이 일로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었는데도 잠을 쿨쿨 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기뻐할 거 아니에요. 자기 위상도 올라가고 참 좋은 기회인데 이 베드로는 지금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풍성하게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고 베드로는 떠나간 겁니다. 내가 비록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베드로는 일찍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쓸쓸했을까요? 아니 좀 남아서 좀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 연호하는 그런 교인들 속에 오래 머물면서 영웅의 기쁨에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기쁨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고 진정한 기쁨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아쉬워요. 좀 주님을 드러내고 이것이 떠남이 더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도 부활하신 후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저 이 땅에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더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믿음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실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래 있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은 더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붙잡히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 나타나신 겁니다. 사명을 줘서 보내기 위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남고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떠나가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러한 떠나심은 그분의 임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이 새롭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떠나심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확장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주님이 드러났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겸손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역사하시도록 물러갈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머물면서 헤롯과 같은 악에 대항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8절, 19절을 이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지금 베드로가 없어진 줄 알고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군인들 정신은 혼미해졌죠. 헤롯도 혈안이 되어서 지금 베드로를 찾았으나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평소에 베드로가 갈 만한 곳을 다 뒤져보았겠죠. 물론 마리아의 집도 가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교회까지 왔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벌벌 떨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속으로 웃었을 줄 압니다. 너희가 베드로 실컷 찾아봐라. 우리도 몰라. 근데 너희가 어떻게 찾아?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결코 군인들의 모습에 주눅들거나 위축이 되거나 놀라지 않았을 줄 압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헤롯이 군인들의 보고를 받고 그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힘과 권력, 철통같이 그를 붙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사라졌고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너무나 실망했지요.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공동체 또는 우리 속사람에 주님이 드러나고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그때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습에 흥미를 잃은 세력들, 악과 세상의 힘은 슬며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헤롯이 그곳을 떠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드러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헤롯과 같은 그런 악은 흥미를 잃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17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또한 18절 19절에 군인들과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였다고 또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떠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은 떠나는 그런 그 영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그곳에서 물러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좀 그걸 좀 마지막에 살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의 길이 인간의 계산과 통제를 넘어서 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라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나시게 하고 자기를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주님이 드러난 상태에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갈 때 비로소 주님이 그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그 악이 힘있게 있었지만 다 악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과 육신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드러내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